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시점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 최종 권위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커피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쓸 때도 있고 달 때도 있고 또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진한 향기가 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 여운이 남는 그런 바로 커피. 그래서 인생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희노애락이 인생 안에 있다. 즉 기쁨이라든지 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픔이라든지 또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절망적이거나 낙담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쉽게 말하면 뭔가가 뒤엉켜서 복잡한 그런 삶이 자신의 생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슬프거나 기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 때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격려, 칭찬, 위로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죠. 또 스스로가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런 힘든 과정들을 해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거나 또는 도피하거나 술이나 마약과 같은 것들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위로가 필요하네요. 또 어떤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인가 한 번쯤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죠. 아니 신실하게 살면은 칭찬을 받고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가?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혼이 구원을 받아 또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타락한 아담의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또 방황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 번쯤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지체들이 서로 교제할 때,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뭘 해야 될지 이럴 때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받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만큼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상과 유업으로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고려고 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신실하게 살고자 했을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위로받을 필요가 없겠죠.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아파 본 적도 없고 억울해 본 적도 없고 손해를 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아쉽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극심한 압박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성경은 분명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받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다른 동역자들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왜? 나를 알아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많은 문제와 이런 게 있지만 주님의 위로로 난 잘 이겨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로 이겨가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몸에 받는 고난, 감옥에 갇히고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이러는 매를 맞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담도 많이 있었죠.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투고 분파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신은 물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의 위로를 너희들이 받으라. 또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힘들면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아니면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 지키실까? 뭔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보도 그렇고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간 사람들 의심이 가장 먼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지 알아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참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을까?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길이 없던데 자기 스스로 괜히 의심의 의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다 보면 자기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마음속에는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으니 바로 너에게라. 어떤 것을 알겠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주어진다는 걸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죠.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순간 비로소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 이거죠.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옳은 길이라면, 힘든 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설사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절망에 선다 하더라도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주님만을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삶의 절망에 이른다면 뭔가 가능성이 없다면, 뭔가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술에 찌들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산다든지, 심지어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치인들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얼마 전에도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졌는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거예요. 1위. 가장 많은, 1년에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이상이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왜 죽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아무런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절망감이나 낙심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가,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돼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많은 걸 희생하고 하면서도 절대 그걸 아깝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사실상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 그런 부모들도 가끔 뉴스에 보지만 그런 일부분이 있겠죠.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훈육하고 가르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토닥거려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힘이 될 수 있다. 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절망 또 낙담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어머니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가정에 큰 재앙이,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 이거죠. 그러나 자식 때문에 죽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가 끝끝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비록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잊는다든지, 또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위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또 내 원수들 면전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구절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구절이, 때로는 저 구절이 큰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어려운 문제에 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 또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돈 문제든지 집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앉고 일어서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아신다는 거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 먼저 가장 해야 하는 일은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또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헛되지
안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단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생긴 거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알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옆에서 주님이 불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고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다른 사람은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배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본 거를 세상에서는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 참여한 만큼 우리는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에 대해서 맛을 알고 또 그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얻은 것들이 있고 깨달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평한다, 원망한다, 남을 탓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곳저곳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알고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성령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는 지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참된 위로를 우리가 못 받았다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체들을 또 가족들을
얼마든지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위로한 사람들은 또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음이 장성한 자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어리든 자이든 간에 결국은 위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그들에게 뭔 위로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애들도 엄마의 위로와 또 친구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 마귀 가만히 있지 않죠.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 이러한 말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좀만 견뎌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는 올라가게 될 거죠. 또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또 영적 전쟁에 지쳐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안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이겨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동력자, 협력자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은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나는 뭐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도우심이 간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만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또 너희에게 위로자인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이고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거듭난 후에 나는 나의 영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또 언제든지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어느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특정한 어떤 방법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눈을 뜨고서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용하게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진정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신의 낮은 자세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언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차를 타다가 앞에 차가 부딪힐 상황에 언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는 항상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 중보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지옥에 안 간다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안개처럼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알아서 성령께서 다 기도해 주실 텐데 내가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냐, 다 알아서 해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구하라 이거죠. 왜?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구하되 믿음으로 구할 것이며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아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늘 중보자가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황하거나 또는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울다 봐도, 웃다가 봐도, 자다가 봐도, 밥을 먹다 봐도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분이 나쁘나 기분이 좋거나 그 말씀이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것들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잘 참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셨고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구해내실 거라는 확신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잠든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만 때에 따라 어떤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내가 아니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선생들로 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면 또 용기를 내서 다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곳에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한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실 것이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의심과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잘못 구하거나 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기도는 분명 필요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옳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받은 걸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또 다양한 문제로부터 취약하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또다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